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어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들에게도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 요나에게만 말씀으로 임하신 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가? 첫 번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신구약의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40여 명쯤 되고요. 성경을 기록한 기간은 약 1400년 정도 되고요. 성경을 기록한 장소가 다 다른데 놀랍게도 그 성경의 내용이 일치한다. 그건 뭐겠어요? 소위 성경을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편집자에 불과한 거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때때로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시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도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주무시는 분이 몇 분씩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마음을 싹 비우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확인해 볼까요?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흔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고 먹고 생활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딱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린지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까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다시 잠을 자도록 해. 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2번 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목회 시작하기 직전이고 또 한 번은 2013년 9월 5일 일부 새벽기도회 직후 저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는 1부는 5시에 2부는 지하에서 부목사님이 6시에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얘기죠. 제가 이제 목요일이니까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다들 가시고 저도 볼 일이 있어서 혼자 새벽에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요. 진짜 제 귀에 찬송가 86장, 찬송가 86장, 찬송가 86장 그게 들렸어요.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소리를 하나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대배실에서 누가 얘기하나? 대배실은 아니죠. 일부 예배 끝나고 다 갔으니까. 그러면 6시에 저 지하 기도실에서 부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제 사무실에 안 들려요. 저 밑에 사랑 나눔 카페에서 누가 새벽부터 얘기를 하나? 깜깜해요. 제 사무실 바로 옆에 부목사님 사무실 있잖아요. 여기 누가 있나? 그리고 가봤더니 당시에 이종진 목사님이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 무슨 얘기 했어? 아니 저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요. 희한하다. 내가 분명히 찬송가 86장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 아무 말 안 했어?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이종진 목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혹시 제가 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번호 키를 눌렀는데 그 소리가 아닐까요? 믿음 되게 없죠, 목사님이? 근데 저는 더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바보처럼 그럼 한번 가서 해보자. 이래갖고 다시 바깥에 나가서 놀리니까 띠디디디디디 이러지. 찬송가 86장이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이 시점에 필요해서 희한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구나. 목회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근데 찬송가 86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펴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1절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이게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절을 보니까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위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직접 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한 힘이 됐어요. 후렴을 찾아봤더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근데 미쁘신이 또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른 찾아봤더니 진실하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꼭 지키시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4가지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분명하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4번째 거 선호하지 마세요. 첫 번째 거 기록된 말씀, 그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어떤 경우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뭔가 2절에 있죠? 다 함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대로 두세요. 이게요, 선교 명령이에요. 요 2절의 말씀이 전도 명령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동사가 3개가 있죠. 하나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는 뭐예요? 외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가장 실감나게 묘사해주는 3가지의 동사 중에 첫 번째, 일어나라. 그래서요, 누워 계시면 전도 못해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천년이 두번해도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 당진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일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에게로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름을 생각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11호 자가용 나의 두 발로 걸어가는 일이 중요해요. 전화, 문자 효과가 덜해요. 편지 효과가 적어요. 직접 찾아가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거 하나 사가지고 들고 전도 대상자네 집에 가서 놓고 물 주고 또 한 사람에겐 2번씩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찾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쳐라.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근데 외치기가 어려우면 초청해서 모시고 오기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아니면 초청장을 주고 초청을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 3절만 보십시다. 아니 너무 많아. 첫 번째 시작. 그러나 요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2절에서. 그러면 3절에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냐면 그리하여 그러므로 요나는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접속사가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아이가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열심히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저 슈퍼에 가서 엄마가 필요로 하는 비누 좀 하나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여 어머님의 명령을 듣고 그러므로 슈퍼에 가서 비누를 사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가 안 되고 비누 하나 사가지고 와라. 그러나 아들 녀석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더라.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나? 니느웨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도쿄쯤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 지진 나가지고 망하면 좋지 뭘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야 이러고요. 자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해도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타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딱 내려갔더니 마침 니느웨가 아니고 타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속으로 요나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타시스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왔구나. 그러면서 돈을 주고 배삭스를 끊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일어나는 것까지는 잘했죠.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가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곳은
안 가는 거. 이게 요나의 불순종인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불신자에게 가라고,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너희 목이 쉬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가. 그리고 어디만 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만 열심히 가요. 요나가 본문에서 문제인데, 본문에서 요나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이러고 불순종하는 제 경우에 한정된 말입니다. 요놈의 내가, 요나가 불순종하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 너는 어떠세요? 어? 요 너는 정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첫째는 돈의 낭비고 둘째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돈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요거는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라고 그랬는데 선교사는커녕 유람객이 돼가지고 대미창에서 딱 뚫어놓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요.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대로 두세요. 큰 바람, 큰 폭풍. 뭐를 뜻하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뭘 알고 계세요? 요나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그 마음속의 생각을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니네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속의 생각을 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이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계시지만 다시스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큰 바람, 큰 폭풍.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저런 일을 일으키신 거죠. 배가 깨지게 됐죠. 더 얘기 안 하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했지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사 이 뱃속에 있는 요나를 다시스 해변이 아닌 니느웨 해변을 향해서 팍 토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라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추적하신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불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요나 넌 이제 땡이요. 끝났어.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요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이야. 이러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는 그 요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끝내는 그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의 행적을 요나서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들을 당진 시민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송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나가요 3장에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것 같지는 않고 1장에서 안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두 번째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외쳐라. 아이고 가겠습니다. 억지로 갔는데요. 사실은 사흘길을 돌아야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루만 그냥 흉내만 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하루만. 그리고 요것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고 박넝쿨 아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런 어줍잖은 억지로 가서 하는 청만한 그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임금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 당진 시민은 17만쯤 돼요.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어쩌면 우리 당진 시내 17만의 시민들 중에 5만 명쯤은 예수를 믿고, 그렇죠? 대강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12만 명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요놈의 나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도망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추적을 계속하셨어. 그냥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12만 명의 우리 당진 시민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